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도록 심령을 지켜주옵시며, 또 자격 없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며 주의 성도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가 보고 말하기를 교회 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또 가정생활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신랑 아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 싸움이다. 사회생활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시험을 갖다 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목사님을 시험하고 장로님을 시험하고 권사님, 집사님 시험하고 어린아이까지도 시험하고 교회 안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시험 들어서 상처받게 만들고, 우리가 언뜻 보면은 모르는 것 같지만 사단의 괴계 아래 때로는 우리도 잠깐 속을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다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놓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 배후 조종자가 마귀입니다. 사회생활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역시 사회생활에 실패하고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자가 이 악한 사단인데, 사단의 특징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 또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서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 가보면 영적으로 어떤 중국의 어떤 분이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다. 하나님이래. 광명의 천사같이 역사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이게 귀신이구나 알고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또 지식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라는 거. 그 영화, 드라마 혹은 연극, 예술, 음악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간계를 씁니다. 간산개교를 써. 아주 교환하고 특징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은 그 전략이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잘 살고 우리 다 같이 계급 없이 만들고 다 같이 행복하자. 그 속아서 다 넘어갔는데 가장 계급적인 사회가 공산주의입니다.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고 다 같이 거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이 어려우면 쿠바 뭐 다 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게 속은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 못 믿도록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생활에 실패자가 만들고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말까지 들릴 때가 있어요. 요 근래도 보니까 뭐 거짓말 하는데 보니까 다 해가지고 막 난리치겠는데 제가 하도 나라가 시끄러워서 헌재라는 이렇게 신문하는 그 유튜버에서 보니까 홍 어떤 사람이라고 뭐 곽 어떤 사람이라는데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한 거 다 본인이 불도만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구나.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쪽만 계속 들으니까 그게 또 진짜인 줄 알아. 또 이쪽만 들으면 또 이쪽 사람이 또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보는 거 듣는 게 눈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거 듣는 거 다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성도가 아들이 꼭 아빠를 닮았어요. 근데 아빠하고 다투어서 아빠가 미워 죽겠어 남편이. 근데 아들이 걸어가는 거 보니까 자식 저거 걷는 것도 저게 입에 담았어요. 미워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너무 좋으면요 남편 닮은 아들이 걸어가면 쟤는 어쩌게 저거 아빠 닮아서 저렇게 걸음도 이쁘게 걷나 이럽니다. 그런 우리 눈과 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 특히 영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는 것, 들리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고 생각과 마음도 자기 것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대단히 했습니다. 저거 아닐 건데 미국산 소금 먹으면 머리에 구멍 다 떨어졌던데 아직도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떨어져버려. 이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저거 아닌데 막 집 방에 가니까 막 비아그라가 있고 굿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다 거짓말이고 이미 탄핵 당해 보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하고 이게 뭐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보면 보이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보일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삶도 안 믿는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 어딨냐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속은 겁니다. 왜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한지 아세요? 강도짓을 했으라도 돈만 많이 가지면 나는 앞으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재밌게 놀고 행복할 거다 이래 해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나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내 인생이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은 도둑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속은 겁니다. 망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냐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 눈이 감하면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이 영적의 눈이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럼 자꾸 거짓을 듣고 믿게 나가게 되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끝이라 말은 그러므로 하는 뜻인데 앞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하고 건강해라.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죠? 공기 속에 우리 몸 속에 바이러스가 있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언제 감기가 들었냐?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가 걸린대요. 근데 건강하면 괜찮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하면 마귀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지금
머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뜨리니까 머리가 깨었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믿음이 더 약하면 못 와요. 아유, 내가 뭐 바쁜데 어디 있는데 재미없더라 뭐라 다른 걸까지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강하면 주 안에서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있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권총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이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길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영적 힘을 자꾸 이렇게 오잖아요. 예배를 계속 안 드리면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됐다 말은 뭐냐? 자꾸 불신앙이 믿어지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바뀌죠. 아, 믿음이 사는 건 이런 거구나. 기도 안 하면 오만 불신앙이 다 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왜 영적 힘을 넣는 길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통의 시간. 복음 전하면 내가 세상 건 내가 복음 전하면 영적 힘을 계속 얻습니다. 함께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히브리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우면은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이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자꾸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막 고발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로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편해서 드리면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 간사한 개교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사단은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와서 속입니다. 이거 너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유혹이죠. 아니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주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네 멋지다, 높다. 야, 네 그렇게 충성되고 훌륭한데 목사님 안 알아주지. 딱 그래 말이지. 저 집사는 알아주고 나는 안 알아주고. 그게 마귀 계기에 빠진 겁니다. 무슨 목사가 누군 알아주고 누구 안 알아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근데 그런 말 딱 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 딱 걸립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냐? 딱 하나 걸리면 이게 낚싯바늘 같아서 이게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거 회복되려면요 고생 좀 합니다. 아예 그런 낚싯바늘 묶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런 사람에도 아유 목사님 안 알아주면 어때? 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러면 딱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한다. 아멘. 그러면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우습지.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딱 시험 들고 만들고. 이게 불신앙이 한번 딱 들어오면요. 자꾸 들린 것도 자꾸 불신앙 들어오고 보이는 것도 다 불신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부산에 있을 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교회가 지하실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몇백 명이 돼갑니다. 뭐 5, 600명 되는 그런 예배당인데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은 좁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왜 안 나오시려고?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외면합니다.
아니 그럴 때가 있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래, 자기 말이 맞대. 아닙니다. 제 말은 절대 아니고 자기 말이 맞대.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랬더니 올라다가 자기 서 있으면 목사님께 외면한대.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제가 인사할 때에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손은 일로 잡고 얼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다 만나려고 거라고 악수한 사람 얼굴을 봅니다. 여기서 제가 잘 보세요. 제가 그거 조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시험 들까 싶어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몇 분 싹 지나가면 역시 목사님은 나하고 악수하기 싫어하구나,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인데 상처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속이는 자지요. 관계를 씁니다. 이게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무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13절에도 전신갑주, 하나님 주신 무기로 완전무장해라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수동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너는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하게 된다. 할렐루야. 마귀는 머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가면 승리해요. 누가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깨지지 않을 때는 마귀, 거의 전 세계가 마귀 아래서 있어요. 머리가 깨지고 천국은 침노한 자가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1장 5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에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질 수가 없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믿음이 자꾸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지고 또 담대함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상급도 적고 이 땅에 하는 그러다니 축복을 못 누리고 따라하세요. 소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스도 안에 권세를 누리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평안이 넘치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그래서 네가 영적 싸움에 이겨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6개월 또 비가 와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이 엘리야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맞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죠. 죄에 빠지면 기도하기도 두렵고 기도 응답 확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심을 응답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는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너뜨렸다. 이 말은 사탄에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을 천하를 꾀는 자들, 공중권세자들 모두 사탄을 말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과 대통령들과 권세자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공산주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지. 사탄이 종이 돼요. 또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뭘 통해서 요즘 인권이라는 말 좋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인간을 높이자. 인권 좋은 말인데 그 인권 때문에 학생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인권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사람만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게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너무 멋진 말인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인간이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하는 것이지요. 모든 문화, 지식, 정신 차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입니다. 성경이 거울과 같고 캐논, 자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씨름은,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파레라는 히라브인데, 던지다, 흔들다, 두 사람이 맞붙어서 던져 격투기 하다. 무슨 뜻이냐면 치열한 싸움,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씨름 그러면 뭐 장사 씨름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마귀와 영적 전투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치열한 싸움이라고 이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게 막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권세를 억압하기 위해서 네로 도미시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4장 4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다시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거든. 예수 믿으는데 믿긴 못 믿어 혼미하게 들어. 안 믿어지더만 불신앙이 들고. 그거 보면 복음을 이해 못했다,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둡게 해서 그게 혼미하게 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이해력이 더 다른 실 아니요. 어둠이 권세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가득 있으면 태양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구름이 가득 있으면 태양 없다 했는데 그건 말 틀린 말이죠. 없기는 구름 때문에 안 보인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의의 빛이 왜 안 보이느냐? 어둠이 가려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리 좋아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인격 좋은 사람도 이단에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평생 헌신 충성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노?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딱 잡혀보면 이단에게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것에 잡은 자라고 했고,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뭐요? 사단이 어둡게 하니까 영적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이 그 용과 더불어 사람들이 쫓아내었어요. 공중에 그 사자들도 같이 쫓아내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잘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귀신이라 그러네.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어디 아파도 무슨 귀신.
그것도 또 속은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귀신이 왔지 무슨 귀신이 왔다는 병이 왔지 무슨 귀신입니까? 또 암이 걸려도 또 귀신, 대머리라도 또 귀신, 그것도 또 틀린 것입니다. 또 귀신이 어딨냐 이 세상에, 그것도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강한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짜라. 이는 악한 날에 악한 사단의 괴계가 많이 일어나, 요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특별히 더 그렇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미 승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전신갑주 나가면 이기는 싸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면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져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했잖아요. 승리했는데 라디오도 안 들어오고 전화기도 없는 어떤 지역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긴 척하고. 그런데 사실은 일본 천황은 손들었는데 그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와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앙하고 죄에 빠져 있으면 늘 그 고초를 당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할 때는 다 알려주고 승리하겠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고생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답도 못 받고 맨날 예수 믿고 살아도 죽을 지경 같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승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하는 말은 전투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복장을 하고 국군이 서서 이제 출발하게 돼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딱 있다가 출발하면 나가야 되겠는데 그때의 병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긴 사람이 아니야. 뭐 완전 무장하고 딱 굳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마 바울이 이게 에베소서는 옥중서 신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니까 그때 최고의 군대는 로마 군병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예 군인 가이사 황제의 군대가 그 왕궁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이 자세히 봤을 거예요. 어떤 병사, 어떤 복장을 보고 참 그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힌트도 많이 얻었겠나 싶어요. 그게 의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그게 뭐냐? 로마 군병들이 어깨에 허리띠를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요. 왜? 전쟁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면 거기 칼도 꽂고 무기도 꽂고. 군대 가본 우리 장로님들 군대 가본 사람 아닐 겁니다. 이 바지 허리띠 말고 이게 또 허리띠를 하나 줍니다. 군대 가면은 거기다가 뭐 하느냐? 대금도 꽂고 거기 물통도 차고 그러니까 막 달리면 덜렁덜렁해졌습니다. 그게 있어야 뭐 칼도 무기도 꽂고 이러다니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라는 말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고 주관적 진리입니다. 이 목사님도 말을 어렵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구주를 하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보고 예수님은 내가 영접해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하되 이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지킨다 하되 이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관적이고 그런 믿음으로 허리띠를 딱 둘러라가 말이에요. 허리띠를 두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 성경의 흉배입니다.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 심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붙이고 의의 호심경. 이 의롭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다 이 말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여 갈 때에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중요한 지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불신앙하고 원망불평이나 하고 죄 짓고 하면은 마귀가 자꾸 그걸 틈타서 공격하잖아요. 왜 이렇게 뚫리는 거야? 아이고, 어떨 때는 아이고 위가 아프다. 지금 무슨 장이 아프다, 뭐 아프다. 왜냐하면 자꾸 육신이 그런 거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 자꾸 여기저기서 공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마귀가 통로가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면은 마귀가 공격할 데가 없어. 호심경 같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복음이 평안이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을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붙잡혀 갔지만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기쁘다 그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해야 참 평안이 있지, 예수 믿어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하고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이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자꾸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에. 그러면 자유가 없죠. 묶이는 것이죠. 예수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안 믿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다 종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며 평안이 있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평안이 있죠. 그 사람은 몸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인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몸도 자유롭고 우리가 심령도 영도 자유로우면 그게 참된 자유인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로마 군병들이 막 전쟁할 때 오타원형의 방패가 아니고 그거 말고 네모로 75cm 된답니다. 거기에는 가죽을 입히고 철을 입혀서 막 불화살을 쏘도 거기에 타지 않고, 그걸 로마 군병들이 전부 다 연이어서 있으면 딱 방패가 되어서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확실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막 던져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출애굽의 역사 보면은 맨날 원망 불평하니까 마귀가 던질 때마다 넘어집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모세, 말씀. 여호수아 갈렙이 아낙 사람들 가보니까 진짜 적과 일단 굉장한데 가지 말자,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 한 가지다. 아니다, 하나님 주신다니까 가자. 담대히 왜? 말씀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경도 너무 믿지 말고, 현실도 너무 믿지 말고, 여러분 눈도 귀도 너무 믿지 말고,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따라가면은 편안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탄의 공격이 오기 전에 넘어져 버렸대. 말하기 전에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해요. 아니, 네가 안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담대하게 가면 마귀가 물러날 것인데, 아시겠죠? 특히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부정적인 얘기, 상처 주는 얘기, 불신앙의 얘기를 하면 그것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게 연세가 많으면 뇌세포도 죽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치매인데, 예? 알츠하이머 또 뭐라고 그러더라? 파킨슨신, 이게 알츠하이머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할 때 아주 유명한 미국의 어떤 그 대학 의대 교수더라고. 한국에서 지라고. 이런 사람에게는 부정적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대. 그것만 딱 믿는데. 그래서 사랑을 해줘야 된대. 축복을 해줘야 된대. 늘 기다리면서 좋은 말을 계속하면 상당히 많이 회복된대. 그래, 역시 그것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데 맨날 이렇게 이거 못하나 저거 못하나 비판하고, 너는 믿음이 어째 그리 없나,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네가 구원받기는 틀렸다, 하는 거 보니까 응답받기는 틀렸다, 네 하는 거 보니까 틀려먹었다, 이러면요, 그거 계속 들으면 그걸 또 믿어. 그럼 얼마나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지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못해도 하나님이 널 지키고 있는데 넌 반드시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너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꼭. 아멘. 구원의 투구와 이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무장을 딱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상관이 투구를 지급한대. 투구를 지고 딱 받고, 이게 털이 이게 말총 있잖아요. 이거 따고 딱 쓰는데, 투구가 제일 중요한 게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확신, 어떤 가운데도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그 마귀는 흔들립니다. 너 구원받은 몰라겠다. 어느 날 구원받아, 교회 왔다는 구원받았고 집에 몰랐고 이러면 계속 흔들어집니다. 가뭄시가 열렸는데 나무가 조그만해. 흔들면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계속 흔들어요.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감나무가 가뭄시가 열렸는데 감나무가 뭐 아람들이 많아.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안 흔들려. 그러면 안 흔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네가 암만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하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 마귀가 안 흔듭니다. 이거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면 계속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힘듭니다. 흔들리니까. 저는 르라이프를 할 때 구원의 확신을 두 가지로 확신하게 말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다.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들 놓으면 그 아들이 집에 있든지 없든지 서울 갔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적파도 내 아들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변하지 않겠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게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 둘째,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에는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 근데 안 뺏어간다고 약속하셨어. 그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은 아무도 뺏지도 못하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성도님이 뉴라프에 왔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니까 믿는데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 아니 30년 전에 다녔대.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대. 30년 동안 교회도 안 다녔는데 구원받은 거 확신해 거예요. 한데 아따 배짱도 좋다 내가 그랬더니 맞다 그게. 그리고 요즘 은혜 받고 얼마나 저 예배를 잘 드는지 몰라. 제가 우리 서동제일교회라고 할 때에 금정여고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아이들이 찬양 합창 연습을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그랬어.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이사 나올 때 마음에 그래 네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아이도 있고, 한 아이에게 너 예수 믿냐 물었더니 제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냐? 거의 안 다니는데. 너 언제 예수 믿냐? 뭐 초등학교 5학년인가 뭐 그때 믿었대. 근데 구원 받다는 거 아냐? 안 돼. 그 왜 교회 안 다니냐? 거의 아버지가 다리를 부은다 해서 안 다닙니다. 그래. 그 선생님 누구냐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이더라고. 그럼 내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닌 적은 없지만 자기는 하나님 자리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난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투구와 같은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력 무기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없어서 말씀 못 드리면 예수님의 마귀를 이기는 건 말씀으로.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 다음번에 또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믿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한테 가득 있어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니 그 말씀으로 마귀는 물리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 생각이 치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육체의 질병인 사람은 아픈 데 손 얹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이 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 치료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만, 불신앙, 악한 편견, 완고한 모든 세상적인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과 육체의 모든 각종 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투병하는 자를 어루만지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